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는 지혜,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제일 먼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의 말씀은 그 기쁨을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면서 알잖아요. 기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누려지는 모습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 기쁨은 금방 빼앗기잖아요. 그 기쁨을 금방 희석시키는 뭔가 불행하고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속에 자꾸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안 시켜도 하고 있잖아요. 안 시켜도. 습관이 돼버린 것은요, 누가 뭐라고 강요하고 뭐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그 행위를 하고 있어요.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게 벌써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 됐기 때문에. 바울도 이 습관이 대단히 무섭다, 때로는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는 것도 습관이다. 그래서 나는 자꾸 너희들한테 습관들대로 나는 반복하는 거야. 기뻐해. 왜 자꾸 반복해서 강조할까요? 습관이 되려면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실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습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쁨이 습관이 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는 방법 두 가지를 지난주에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뻐하기로 작정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 먹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님이 나한테 기뻐하라고 그랬지. 나 앞으로 기뻐하며 살 거야. 여러분들, 기쁨을 가로막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 이거 있어도 싹둑 잘라내죠 뭐. 주님 계신데 뭐.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 싹둑 잘라버리죠 뭐. 없애버리죠 뭐. 없는 셈 치기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기로 여러분들 작정하고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져요. 왜 있어집니까?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기뻐하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그 사람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근원에서 나오는 기쁨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자기 인생의 초점을,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두었어요. 그랬더니 전에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전에 누리지 못하는 승리감과 전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자기가 기쁨의 근원으로 삼았던, 행복의 근원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5절 말씀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아무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 기쁨의 요소로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기 출신 성분이라든가 자기 지위, 이 모든 것들로 자기는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거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초점을 예수님께 맞췄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예수님께 마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마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아무리 인생 속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기뻐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어도 누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짚밟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난 구원받은 사람인데, 영원한 생명에 날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인생이 됐는데,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고작 이거 인생의 걱정거리, 염려거리, 슬픔거리, 기쁨을 앗아가는 많은 조건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면, 초점을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맞추면 그 사람은 기쁨이 끊이질 않아요.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이야기가 가장 길어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는 지혜, 방법. 율법주의로 살지 말고,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고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요, 본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두 가지 종류로 살아갑니다. 믿음은 있어요. 이 구원 받았어요. 정말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근데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지 늘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요, 율법 아래 산다고 한다면 죽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안길 수는 있지만,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누리지는 못해요. 자, 바울은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을 행악하는 자, 손할례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몸의 흔적인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어떻게 티를 낼까?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우리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지만 할례를 받은 것이 그들의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그 증표가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남한테 함부로 내세워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할례가 자기 자신들을 치켜세우는, 내세우는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 예수 믿은 지 1년 넘고 나 세례 받았어. 물론 세례는 기쁨이지요. 세례는 축하할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믿음이 자라서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영광이에요. 기쁨이에요. 근데 세례 받으면 다 끝난 겁니까? 세례를 자랑으로 여기고 거기에 멈춰서 있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나 14,000분 받았어. 받은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으뜸으로 여기며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율법주의에 빠졌다,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요. 나는 믿은 지 얼마 됐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순종했고, 내가 이렇게 많은 공로를 세웠고,
이런 자기 의를 자랑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나 오래 믿었기 때문에 외우는 말씀도 많고 아는 말씀도 많아서 난 이걸 순종하고 있어. 난 늘 이렇게 순종해가. 이걸 자기 자신의 의로 여겼어요. 자랑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으면 귀한 것 아닙니까? 귀한 거잖아요. 믿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신앙이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또 믿음이 들어가서 직분을 맡고 많은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 귀한 거 아니에요. 교회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귀한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 행악자다라고 이야기해요. 행악자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 교회에 필요한 거 아니야? 필요하지요. 근데 행악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보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행위를 행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들을 행악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누구보다 바울이 잘 알고 있죠. 자기 자신, 이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자기도 아까 5절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내세울 거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거기 5절의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 할례 받았다 베냐민 지파 히브리 중에 히브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가장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 그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 출신인데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잖아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는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죽는데 크게 일조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다음 절에 6절의 말씀에 열심당원했어요. 열심당원. 하나님께 대단히 열심당원했단 말이에요. 열심당원했는데 율법 아래에 자기가 살았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반대의 모습으로 악을 행하는 자였거든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나한테 잘했어? 너는 잘한다고 생각했지? 근데 너는 나를 핍박했어.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말부터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네가 율법 아래에 살아감으로 너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 불의의 사람들에게는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때, 주님, 내 예수님, 내가 바라볼 때 너는 행악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은혜 입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사실 바울은 정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의의 배경, 자랑거리의 배경을 가지고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바울과 예수님 만나고 이후의 바울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이전의 바울은요, 그렇게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도 기쁨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행복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율법을 무시했다는 건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래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와, 기쁘다. 와, 행복하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인생, 이것이 정말 기쁨이구나. 그렇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 아래 있지 말고 은혜의 복음 아래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계속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 아래 사는 것과 은혜의 복음 아래 사는 것의 차이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법칙과 규례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이런 일을 했다, 이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이건 당연한 거로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연수 동안 내가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 이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에 더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요, 죄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행악자로 살았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잘못된 점을 찾아내는 것이 율법
율법의 일입니다. 근데 율법은 완전을 요구해요. 완전. 근데 우리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나는 참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지만 늘 스스로 부딪히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신앙생활 얼마나 했어, 나 교회다 이렇게 정말 충성하고 봉사했어, 나는 참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내 믿음이 이래, 내 직분이 이래 라고 자랑하지만 뭘 집에 들어가거나 자기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어떤 걸 느껴요? 아, 부족하다. 이걸 느끼게 돼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의를 드러내지만 늘 부딪히는 게 뭐예요? 아, 아직 나는 멀었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이걸 느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율법에는 관용과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있으면 정죄하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바울이 보세요. 나도 율법 아래 살아가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께는 행악자였구나. 그런데 그 행악자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주셨잖아요.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니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뭔가 율법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더라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정죄가 우선이에요. 심판이 우선이에요. 에이, 믿음 없는 것들, 에이, 저것들은 다 지옥이 나가는 거야, 에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무리를 일으켜요. 어떤 무리를 일으켜요? 믿음은요 사람에 따라서 다 상황에 맞게 들어가는 속도가 다르고요 분량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도 나가서 애들이 다 따라와야지 이거 아니에요. 각각 다르다니.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만큼 성장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성장이 아니라 멈춰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그 부분을 인정하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또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왜 자꾸 지적을 하려고, 그건 아니라고 자꾸 옳은 소리를 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계속해서 받을 기회가 그 사람에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실족합니다. 실망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교회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잘난 척하면서 내 믿음이 잘못됐다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자꾸 지적질하면 누가 좋아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관용이나 용서가 없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율법은 다 뭐 하라, 뭐 하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지시만 있어요. 그거 다 따르려고 해보세요. 우리 인간이 그걸 다 따르나요? 못 따라요. 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 다 따르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래도 나를 품어주신다니까, 나를 사랑해 주신다니까,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니까,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시는지 아십니까? 부족한 거 많아요. 말대로 하나님이 제 성격이라면 막 내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요?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율법을 완성시키셨지만 어떻게 보면 율법을 무시하는 모습처럼 오셨어요. 그리고 율법 제껴놓고 오직 사랑, 오직 관용, 오직 용서, 이것으로 우리 모든 인간을 대해주신 분이에요. 물론 냉정하게 치실 때 치셨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모습들은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육신의 힘으로 노력하고 육신을 자랑하며 항상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데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못할까?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결국 정죄하게 되고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바울은 가문과 종교를 자랑했고
자기가 했던 모든 선행들, 열심히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그런 것들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그것들이 기쁨을 가져왔습니까? 잠시 잠깐의 기쁨은 있었겠지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나 이런 출신이야, 늘 율법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야. 그 자기 혼자 스스로 흐뭇하고 기쁜 부분들은 요만큼 있었겠지요.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누리는 그 기쁨은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울에게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열심히 일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열심다운으로 일했지만 오히려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어요. 관용하고 사랑하는 게 무엇이구나. 바로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관용이구나. 이것이 율법주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아래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어때요? 율법을 버리고 이제 율법 아래 살아갔던 모습들을 버리고 은혜 아래 복음 아래 살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잡아가서 자기를 때려도 기뻤어. 감옥에 가려도 기뻤어.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일들이 생겨나도 그는 기뻤어요. 계속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다르게 은혜의 복음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초점을 둡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리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에 지금도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직 초점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두는 것, 이게 복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여기에 젖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제껏 이렇게 해가셨구나. 이 은혜를 헤아려 볼 때마다 우리는 그냥 저절로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헌신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나도 주님 사랑해요. 이 표현이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복음 아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계속해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기쁨의 근거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기뻐하며 사는 것도 그렇고요. 더군다나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요, 내 중심, 세상적인 중심에 매여서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는 기뻐할 수도 계속해서 기쁨을 누릴 수도 없어. 날 사랑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가까이까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삶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